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말씀 가운데 하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생명의 떡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실 믿고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간에는 좀 여러 가지 이제 일이 있었어요. 신방도 두 가정의 신방을 다녀왔고, 또 그래서 그걸 잠깐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다. 또 우리 교회에 또 선물이 또 이렇게 왔어요. 선물도 지난주에도 아마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어느 천사가 이제 감동을 이제 주셔서 양곡 참비교회 가지하고 또 호박을 갖다 주라 그래서 아직도 누가 가져온지 모르겠어요.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교회에 갖다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생각날 때마다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을 모르지만은 그래서 그분의 하는 일마다 하늘의 복으로 채우셔서 얼마나 감사하고 그 마음이 정말 귀해요. 몰래 이렇게 갖다 놓고 그랬어요. 작년에도 그랬는데 그분 같아요. 그분 같은데 그래요. 자, 제가 한번 그걸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나눌 거예요. 자, 제가 키워드로 사과, 이렇게 사과. 성남에 있는 이제 우리 동기 목사님인데, 나이가 저하고 이제 같아요. 동기 목사님 계신데, 지난 주간에 전화가 왔어요. 지난주 토요일 날인가 금요일 날인가요?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주소를 보내주세요. 그래요.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과일을 좀 보내주시겠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시냐고. 그래서, 이제 사용은 좀 했지만은, 그래도 교회에다 또 보내주시면 감사하다 해서 이제 주소를 보냈어요. 월요일 날 보내시겠다고 그랬어요. 월요일 날 보냈는데, 화요일 날인가요? 교회에 왔어요. 와서 사과도 좋고, 또 많이 이렇게 보내주셔서 아마 우리 같이 또 이렇게 사과도 이렇게 드렸을 거예요. 여러분 사과도 이렇게 먹어봤잖아요. 이렇게 맛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또 정말 우리 목사님께서 또 우리 양곡 참빛교회를 생각하고 또 이 목사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리고 사과도 또 아주 좋은 곳을 또 이렇게 골라서 이렇게 많이 보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다. 이렇게. 이런 것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양곡 참빛교회 적은 무리가 모이지만은 그래도 양곡 참빛교회 이런 것을 보내주면은 한 번에 보내줘주면 또 양곡 참빛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게 또 이렇게 나가는구나, 전달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자, 그 다음에 쪽파예요, 쪽파. 쪽파는 이제 충주에 있는 우리 이제 귀농한 우리 막내 동생이 제수지고 이제 충주에 충청북도에 살잖아요, 충주가. 근데 이제 강원도 횡성에 이제 쪽파 이제 이렇게 가 있다고 해서 거길 이제 화물차를 가져가서 강원도 가서 그 쪽파를 다 걷어왔는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의 한 40 가정에 그걸 나눠줬다고 하더라고, 40 가정에. 그런데 거기서 쪽파를 해갖고 오면서 가장 먼저 우리 양곡 참빛교회에다가 보내줘야 되겠다 해서 오는 과정 가운데서 어디서 큰 박스를 구해갖고 거기다 다 해갖고 택배에다가 해갖고 해서 보내줬어요. 저는 이제 그거를 이렇게 온 거를 보고 교회로 와서 교회에서 집으로 가져와서 이렇게 봤는데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너무나도 많은 거. 온 것도 중요한데 이걸 다 어떻게 이걸 다 다듬어서 김치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줄까 하는 걱정이 앞서더라고요. 근데 사모는 그냥 신이 나서 그거를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렇게 많이 피곤하고 그래서 그냥 방 안에 들어앉아 있을 수가 있어요. 이제 바깥에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나와서 저는 칼로 또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나보고 칼로 이제 그 뿌리만 다 이렇게 잘라놓으래요. 그럼 사모는 다 벗겨갖고 이제 한다고. 그래서 그거를 다 하는데 이게 해도 이게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거 보니까 어떻게 많이 보내줬는지. 근데 또 사모가 그것을 다 해갖고 그날로 그냥 전부 다 씻어서 다 버무렸어요. 어떻게 또 먹어보니까 맛있는지. 그래 그 마음 가운데
벌써 마음 가운데 줄 사람이 다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응? 10군데도 더 줬나 봐요, 10군데도. 그래서 그냥 그 다음날 힘들게 했지만은 그걸 가지고 여기저기 이렇게 우리 차로 이제 돌려주는데 제 마음 가운데 또 감사함이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감사함을 경험해 보라고 그렇게 많이 갖다 줬구나. 처음에는 그걸 보고 저걸 어떻게, 풀러보니까 이게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저걸 어떻게 다 다듬어서 어떻게 하는 건가 하는 그런 불평도 있었는데, 하고 나서 하는 거 보니까 또 그거를 받고 그냥 맛있다고 하고 또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주신 그런 사랑이 이런 거구나. 또 사모가 또 조리사 자격증이 있잖아요. 얼마나 요리를 또 잘하는지. 그래서 그 손맛이 있잖아요. 손맛이 똑같은 재료와 똑같은 양념 가지고도 그래서 손맛이라는 게 있구나, 이게 다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돌려주러 다니면서 많은 분들이 그것을 받고 감사함으로 또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그렇게 보내주면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10군데, 20군데 막 이렇게 나눠주는구나. 그래서 그분들이 그런 것을 보면서 교회를 통해서 공개받고 그걸 감사하는구나.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그 말씀이에요.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귀한 말씀인가요?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우리가 이제 음식을 우리에게 받았잖아요. 받아서 또 만들어서 나눠주잖아요. 그게 빛이잖아요, 빛. 그런 것을 통해서 받은 분들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통로로 사용하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자, 그 다음에 친정 엄마야, 친정 엄마. 제가 신방을 이제 2군데 갔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가까운 그런 곳에 가끔 이제 신방을 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해 드리고 이렇게 와요. 앞이 보이지 않으시는 이제 그런 연세가 80 중반 되신 이제 그런 집사님이고, 또 아내 집사님은 또 다리가 또 많이 불편하시고 그래서 가끔 가서 기도해 드리고 또 맛있는 거 있으면 또 갖다 이렇게 드리고 이제 그래요. 그리고 또 이제 한 분은 저보다 이제 연세가 한 5살 우위 되시는 이제 그 장로님이세요. 전에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었던 그 장로님이신데, 권사님하고 또 우리 사모하고 또 잘 이렇게 이제 통해요. 그렇지만 저도 이제 본교회를 떠나온 지가 한 20년 됐고, 그분들도 또 이런 이사가는 문제 때문에 이제 본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조경사업을 하기 때문에 뭐 영월에도 가 계시고 충청도에도 가시고, 지금 이제 거주하시는 데는 인천이에요. 인천 남동구인데 굉장히 이제 거리가, 여기서 가면 거리가 이제 이렇게 멀어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이제 몸이 안 좋으신 그런 가운데 이렇게 이제 가서 신방을 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이제 그 권사님께서 뭐 요것저것 그냥 또 뭐 양념 같은 거 조금 이렇게 또 이렇게 싸주시고, 그래서 그런 이렇게 갖고 왔어요. 갖고 와서 집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같이 그런 것을 이렇게 사용하고 하는데 너무나도 감사하다, 그 마음이.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제 목사가 이제 그래요. 제 목사가 이제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남한테 줄 때는 가장 좋은 것을 먼저 구분해 놓고 그렇게 드려야 된다.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아세요. 우리가 남한테 주는 선물은, 특히나 먹는 것 같은 거는 잘 살펴봐야 돼요. 혹시나 내가 모르게 유통기간 지나지 않았나 그런 것도 보고, 그리고 내가 가장 좋은 거, 가장 또 맛있는 거 구분해서 이렇게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사모도 그렇게 하려고 해요. 어떻게 또 이 이야기 하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들도 참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라고 이렇게 감사드리고, 지난 주간에 이제 이런 일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연애를 나눈 겁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보니까 사도행전 26장 19절부터 2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사도 바울의 설교 18번째. 그래서 이제 19번째, 20번째 두 번만 하게 되면 이제 로마까지 이제 다 끝나게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다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두 주간에 걸쳐서 모든 걸 잘 마무리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죽음과 부활에 대한 그런 말씀인데, 사도 바울이 설교하는 그런 가운데 거의 다 비슷한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특별히 이제 26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은 26장 1절부터 23절까지 나오는 그 말씀이 사도 바울의 이제 설교 가이사랴에서 이제 긴 설교거든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설교 가운데서 그래도 제일 많이 긴 설교다. 사도 바울의 설교 중에서. 근데 그 내용은 이제 전에 설교한 내용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아요. 자, 말씀을 보니까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라 함이니라 하니라. 우리가 이 말씀 갖고 함께 이제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지난 주간에는 이제 지난 주간의 말씀 생각나죠?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했잖아요. 누가요? 사도 바울이 벨릭스 총독이 불렀을 때 그랬잖아요. 심판에 대한 강론을 말씀을 나눴는데 그 말씀이 24장 2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보니까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바울을 불렀잖아요.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묶인 몸이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아무리 총독을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해요. 그러나 총독이 부를 때 정말 이때가 기회다라고 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대통령 만나려면 만날 수 있나요? 아무나 못 만나요. 그런데 대통령이 부르면 만날 수 있잖아요. 이와 비슷하게 사도 바울이 복음에 충만한 자고 성령에 충만한 자로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하는 그런 자인데 이것을 총독에게 전하고 싶어도 총독이 부르지 않으면 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총독이 불렀잖아요.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그 총독이 그걸 듣고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리라 했다. 지난주에 말씀이 생각나나요? 그러니까 벨릭스가 두려워 그런 말씀을 듣고 심판에 대한 말씀을 두려워요. 그리고 두려워하여 다른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의 그런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리고 형제 어찌할꼬 그랬잖아요. 벨릭스도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에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잖아요. 두려워하고 어떻게 지금은 가라. 왜 그랬을까? 벨릭스의 노는 그 마음에는 돈만 써요. 돈만. 바울을 자주 불러서 돈을 어떻게 뇌물을 받을까?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선교 여행을 많이 다녔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듣는데 선교 자금이 두둑하게 있을 거다. 이제 그런 생각에 있잖아요. 벨릭스가 두려워 대답하되 그래서 지금은 가라. 그 마음껏 그래요. 이러한 생각에 대해서 잘 표현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벨릭스의 생각은 이제 그 마음 가운데 돈만 있어. 돈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에 대한 그런 말씀에 대해서 두려움이 왔어도 가라. 지금은 아니다. 왜? 돈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잘 생각난 거 고린도서 1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런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벨릭스가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걸 어떻게 들었나? 지금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할 때 그런 복음의 증거를 너무나 잘 믿어라라고 그 마음껏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 불신자들 그런 거예요. 그 말씀을 잘 표현한 말씀이 이 말씀인데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뭐예요? 우리가 항상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건 그거 아니에요. 십자가의 도가 무조건
우리가 믿음 거를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근거가 무엇이고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이걸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의 도가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이 세상에 이제 때가 되어서 이 세상에 재림 예수로 심판주로 신랑으로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우리를 산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것이 십자가의 도에 다 담겨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십자가의 도가 어떻게 해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보여요? 어떻게 보인다 그랬어요? 미련하게 보인다 그랬어요. 미련하게. 벨릭스가 생각할 때 그 마음 가운데 돈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그 심판에 대한 강론을 할 때 마음에 조금 두려움이 왔어도 돈 때문에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리라 주일날을 정말 시간을 내서 사실 예배드리는 거예요. 얼마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달력의 첫 번째가 뭐예요? 주일이잖아요. 주일하고 월화 수목금 토 주말이잖아요. 주일이 첫날이에요. 첫날에 먼저 그 주간의 첫날에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우리가 예배의 소중함을 코로나 때 알았잖아요. 이 목사도 알았어요, 그때. 그전에는 당연히 일요일날, 주일날만 되면은 11시에 어느 교회 가든 간에 다 예배드리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때 보니까 우리 교회도 몇 주 동안 예배를 못 드렸잖아요. 예배의 소중함을 그때 알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에, 어느 목사님은 그런 말씀, 예배에 목숨을 걸어라 생명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에. 정말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일을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신앙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일주일 동안 예배 가운데 우리를 또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신앙 가운데 믿고 정말 전심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기도 드립니다. 찬양 드립니다. 말씀을 이 강단을 통해서 하늘이 열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습니다. 아멘으로 받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뭐예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야, 이 좋은 날 들이나 산이나 가서 가족들과 도시락도 싸가고 또 좋은 음식을 맛있게 먹고 하는데 넌 뭐 하는 거냐? 이렇게 조롱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그러한 조롱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그런 거에 감사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그러나 그 다음 나오는 말씀 뭐야?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 가운데서 의인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함이 십자가 도로 말미암아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주일날을 기다리면서 소중한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갖고 이 자리에 함께 왔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벨릭스 총독이 소임을 마치고 베스도 총독으로 바뀌게 돼요. 유대 땅 총독에. 그런 총독이 이제 쭉 이렇게 나와. 지금 본문까지 나오는 그런 말씀을 보기 위해서는 그 과정을, 그 상황을 우리가 한번 잘 봐야 돼요. 자, 사도행전 24장 27절에 보니까 이제 이런 말씀이에요. 이태가 지난 후에, 2년이 지났어요. 벨릭스 총독이 사도 바울의 그런 말을 불러서 그 복음의 말을 듣고도, 두렵긴 했지만 돈을 바르고 했다가 이제 2년이 지난 후에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았다. 자, 이제 벨릭스는 이제 로마로 소환이 되고 베스도가 유대 땅에 이제 총독으로 이어받았다는 거예요. 바뀌었죠. 이제 총독이. 자, 받았는데 어떻게 되냐면은 벨릭스가 유대인을 마음을 얻고자 바울을 어떻게 해요? 2년 동안 감옥에다가 쳐놓다 이거예요. 쳐놨다. 그리고 이제 베스도가 온 거예요. 베스도가. 우리가 이런 내용을 알아야 돼요.
자, 바울은 2년 동안 감옥에서 어떠한 일을 했는지 성경에 기록이 없지만은 뻔하잖아요. 감옥에서, 어떤 컴컴한 그 감옥에서, 지금 감옥도 아니고 옛날에 그 감옥에서 얼마나 매도 맞고 또 어땠어요? 노동도 하고 또 밥이나 제대로 먹겠어요? 그런 가운데 2년 동안 바울을 구리하고 있었다. 왜요?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벨릭스가 봤을 때도 바울은 감옥에 갈 사람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풀어줬다가는 유대인들이 저자 죽여야 되는다. 저자 죽여야 되는 저자를 어떻게 벨릭스 총독이 풀어주느냐. 그렇기 때문에 벨릭스 총독은 자기의 소신껏 일을 하지 못한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재판장들이 자기의 소신껏, 법의 소신껏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어땠어요?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 없다는 것을 3번씩이나 방면해야 된다 함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많은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십자가상에 죽이라고 그랬더니 빌라도가 사형 판결을 받아서 십자가에 내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소신껏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로 빌라도는 뭐예요? 우리가 사도신경 볼 때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빌라도는 저주의 이름이 됐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벨릭스 총독이 뭐예요? 바울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감옥에 가둬놨잖아요. 왜요?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소동이 일어나게 되면 총독 자리가 위태로우니까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바울을 감옥에 가둬놓은 그런 거예요. 뭐예요? 인권 침해잖아요. 인권 침해. 그런 거예요. 자, 이제 베스도가 이제 소임을 다해서 이제 왔어요. 와서 이제 봐요. 자, 그리고 이제 25장 1절부터 이제 15절까지 나오는 말씀이 이제 베스도가 이제 신임 총독으로 와갖고 가이사랴 총독부가 있고 그래서 예루살렘이 어떤 곳인가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게 돼요. 여기 이제 총독 베스도가 화면을 보세요.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예루살렘에서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저 벨릭스 총독에게는 이제 사도 바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건이 안 되겠다. 근데 새로운 총독이 왔으니까 예루살렘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총독한테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그런 자가 있는데 그 자는 당장 죽여야 할 그런 자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총독이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자, 그러나 로마법은 뭐예요? 원고와 피고가 있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그러잖아요. 원고가 그 피고한테 피고를 해서 고소를 하잖아요. 그러면 피고가 또 변호사를 통해서 합당한 그런 것을 또 이야기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재판장은 양쪽 얘기를 다 들어보고 판결을 내리잖아요. 한쪽 얘기만 듣게 되면은 잘못된 판결이 얼마나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총독 베스도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다시 가이사랴로 이제 올라가서 이제 그 사도 바울을 감옥에서 불러내서 네가 지금 이 자들이 너를 고소하고 있는데 네가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래서 얘기를 들어봤어요. 얘기를 들어봤더니 감옥에다 가둘 그런 범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러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얼마 있다가 아그리파 왕이 총독을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오는 말씀이 이제 16절에 나오는 이제 그거예요. 그리고 나오는 말씀이 아그리파 왕이 이제 총독을 방문하러 왔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왕궁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가이사랴 이제 총독부에 신임 총독이 왔으니까 왕이 이제 인사차 이제 왔겠죠. 그래서 그 왕과 총독이 대화하는 내용이 25장 16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이에요. 쭉 나오는 말씀. 이제 이런 그 상황을 좀 잘 알아야 우리가 본문에 나오는 그런 말씀을 더 정확히 잘 알 수가 있어요. 자, 보니까 내가 대답하되 이제 이게 총독이 이제 왕한테 이제 내가 그 예루살렘에 와서 그 종교 지도자들과 만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와갖고 이제 가이사랴에서 이제 이야기하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내가 그 사도 바울을 불러서 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들 앞에서 신문을 받겠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사도 바울이 나는 이제 로마 시민으로서 내가 이제 로마까지 가서 로마 황제한테 심판을 받겠노라 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난 예루살렘에 가지 않겠다. 그래서 이 신임 총독 이제 베스도는 그래라. 그러면 네가 로마까지 네가 원하니까 그렇게 가라라고 이제 그것이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 이제 왕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이제 총독이 왕한테 총독이 그 종교 지도자한테 이야기한 그 내용에 대해서 왕한테 보고 형식으로 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얘기했습니다.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는 내주는 것이 로마법이 아닙니다. 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총독의 판단은 내가 이를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을 보니까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한 예수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뿐이라.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가둘 필요도 없이 방면회의 되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 주에 대한 것을 명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라고 신임 총독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과의 그런 대화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는 말씀이 이제 바울이 이제 그랬어요. 바울이 간청이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 보내기로 지켜두라 명하였습니다. 결정하였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까지 가서 이제 황제의 그런 판결을 받으러 로마까지 가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로마까지 가는 것은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25장 25절에 보니까 그래서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자, 이제 아그리빠 왕이 베스도의 그런 얘기를 듣고 보니까 도대체 그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그래서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다. 그리고 이제 23절부터 쭉 나오는 그 말씀은 아그리빠 왕이 자기의 이제 모든 정복을 갖추고 이제 그 얘기를 들으려고 그 다음날 듣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26장 1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이 이제 그거예요.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그랬어요. 이제 기회가 온 거예요. 아그리빠와 또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또한 총독 앞에서 사도 바울이 허락을 받고 말씀할 수 있는, 복음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기회가 왔는 거야. 자, 이 말씀 보니까 손을 들어 변명하니, 좀 이제 단어가 변명이라고 하는 단어는 좀 구차한 단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의미가. 이 목사가 이 사도 바울에 대한 그 설교를 정황을 이렇게 보면서, 물론 감옥에 갇히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묶여서 그런 느낌 가운데 있었지만은,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 명령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 그래서 손을 들어 선포하되 이런 단어가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이렇게 가져보게 됩니다. 자, 누구한테 허락을 받았어요?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가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의 손을 들어 변명하되 그랬어요. 자, 그리고 26장 이제 1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이 사도 바울의 이제 신앙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지금 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그러한 것을 전하고 있는 그런 자들을 잡으러 다니기로, 신성모독죄로 잡으러 다니는 앞잡이 노릇했습니다. 그런 말씀들을 복음 전도할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이 자리에서도 이제 26장 1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이 15절까지 그런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에서 내가 힘이 차지 않아서 다메섹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부활하신 그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있다길래 내가 그들을 쫓아가서 다 잡아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잡아갖고 이제 예루살렘에 끌고 오려고 다메섹에 가는 도중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울아 세울아 네가 어찌해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이시오니까 라고 하는 그런 가운데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16절부터 18절까지 나오는 말씀이 부활한 예수님한테 이제 사명을 받은 그런 말씀인데 그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6장 16절부터 18절 다 찾으셨죠? 같이 함께 읽기 전에 제가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지면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되게 고생이구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16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네. 자, 이제 화면을 봐보세요.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받은 그 사명이에요. 자, 화면 보세요. 일어나 너희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나는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난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은 뭐예요? 나의 증인으로 삼을 것이다 너를 그랬잖아요. 내게 나타나는 것과 내가 나를 본 일과 내게 앞으로 나타날 그런 일에 대해서 종으로 삼을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 다음에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자, 화면 봐보세요. 앞에 봐봐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그거예요. 자,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리고 이제 아그리빠 왕과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내용이 오늘 읽은 그 말씀이에요. 복음 전하는 그런 내용은 이미 우리가 사도 바울에게 설교를 다 들었기 때문에 이미 간단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나 그 과정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어땠어요? 묶여있는 그런 죄인의 그런 불가한데 총독과 아그리빠 왕에게 불려가서 변명에 구차하게 나 살려달라고 구차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받은 그런 사명이 지금 읽은 말씀과 같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 사명을 받았잖아요. 뭐라고 받았어요? 내가 나를 본 일과 나타날 일과 그런 것을 증거하면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것을 하나님께로 온 세상에 다니며 전파하라고 내가 너를 세우는 그런 증인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그때 받고 그 초심을 가지고 생명이 떠나갈 때까지 잃지 않았잖아요. 어떠한 고난이 와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변명이 아니라 선포라니까 선포예요. 자, 이 말씀을 보세요. 이제 그런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본문의 26절 19절에 뭐라 그랬어요? 여기 봐봐요. 아그리빠 왕이요 그랬어요. 아그리빠 왕이요. 그러니까 이 아그리빠 왕이요라고 하는 그런 그 단어 그 문장에 나오는 그 말씀이 사도 바울의 그 심정이 어떤 심정이에요? 아그리빠 왕이요라고. 아그리빠 왕이요. 당신이 불쌍합니다. 당신이 불쌍합니다. 나도 당신과 같이 주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그 앞잡이 노릇하고 있었고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 당신이요. 이 말을 들어봐라. 이 말을 들어봐라. 그런 거예요. 내가 받은 그 사명,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에게 주신 그런 놀라운 사명,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사명을 내가 받았는데 그 말씀을 이 자리에서 당신에게 합니다.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왕과 총독이 당장 끌어내서 죽이라 그러면 죽는 그 자리 아니에요, 그 자리. 그런데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그런 내용이 아그리빠 왕이여라고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그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증거한 그런 내용이에요. 이거예요. 이 단어가. 자,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않아요.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지금 말씀 나눴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도 바울에게 내가 어찌 나를 핍박하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라고. 그리고 내가 나를 본 것과 앞으로 내게 다시 오실 그런 일과 빛에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는 그런 나의 그런 복음의 증거가 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거스르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에요.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이거 뭐예요? 온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잖아요. 온 세상 사람들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전함을 다녔잖아요. 복음 전도하라. 1차, 2차, 3차 여행을 통해서 또한 예루살렘을 통해서 가이사를 통해서 또 로마까지 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가운데 회개에 합당한 일을 전하라 하므로 유대인들이 그런 전한 유대인들이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나를 이단의 괴수로 생각하고 죽이려 하였으나 나도 니들 편에 똑같이 있었는데 정말 그것은 가짜였었다. 정말 진리가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주가 되셨고 하나님의 메시아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이제 알아서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는 그런 자였었다. 그런데 너희들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나오는 말씀 뭐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높낮이 관계없이 내가 왕이든 총독이든 그런 거 관계없이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려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자 증언하는 것이 뭐예요?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려고 말한 것밖에 없다가 그럼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려고 말한 것이 뭐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거 아니에요. 곧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한테만 예수 그리스도라고 붙일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만이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자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주잖아요. 구원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이외에는 절대로 구원자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그런 사실을? 절대로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래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셔서 죄 없는 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셨고 그 죄 없는 몸에 온 세상 사람들의 그런 죄를 덮으시려고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의 그런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상에서 하나님 앞에 피 한 방울 다 흘리시고 다 이뤘다라고 한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시죠.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곧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것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한 핵심이에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들으면서 계속 이런 말씀 우리가 나눴잖아요. 가이사랴에서 긴 설교로 이제 가이사랴에서 마지막 설교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설교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과 총독에게 담대게 어디 감히 그 앞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받은 그런 사명을 담대하게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증거한 그런 내용과 같이 그런 신앙을 가지고 이런 거예요. 곧 그리스도가 고난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라 하니라 그랬어요. 이런 복음을 담대히 누구한테 전하세요? 아그리빠 왕과 총독에게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그런 자들에게 그들이 불렀잖아요. 벨릭스 총독도 사도 바울을 불렀는데 뭐예요? 벨릭스 총독은 기회를 잃어버렸잖아요. 자, 아그리빠 왕과 총독도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도 그 후에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불렀잖아요. 이런 복음을 듣고 어땠을까? 다음 주에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것인데 그들이 한 말씀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23절, 24절 나오는 말씀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보세요. 24절에 총독의 반응, 아그리빠 왕의 총독의 반응이 그래요. 그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이제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는 그런 빛이 되시는 그런 분입니다. 내가 이런 것을 증거하면서 그 유대인들에게 저주를 받고 죽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총독이 그런 말을 듣고 반응이 이거예요.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여기들이 변명이라고 단어, 바울이 이같이 선포하며, 전 그 단어를 썼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 내용 정황을 보면,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베스도 총독이 그 얘기를 듣고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뭐라고 그랬을까요?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미쳤다 그래요.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아니에요. 자, 그래요.
아까 우리가 고린도서 1장 18절에 보였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뭐라고 그랬어요?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사도 바울의 그런 놀라운 진리된 그런 복음이 미련하게 보이니까 이 베스도 총독도 사도 바울의 그 얘기를 듣고 뭐야? 너 미쳤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을 증거할 때 이런 소리 들을 수가 있다는 거야. 너 지금 정신이 없구나 너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네가 또 증거를 대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게 절대 흔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고 하면 진리인 하나님 말씀인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 우리에게 분명한 것을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근거를 갖고 있어야 그런 자들에게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대화할 수 있어요. 대언할 수 있어요. 베스도가 사도 바울에게 너 그런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이 뭐야? 너 미쳤구나. 내가 많은 학문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학문이 많았어요.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은 당시에 최고의 학자예요. 뛰어난 천재란 말이에요. 천재. 그런 천재가 어땠어요? 부활하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앞잡이 노릇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서 다 감옥에 쳐두고 죽는데 그냥 가편 찬송하고 그런 자였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게 내가 여태까지 가짜에 속았구나라고 해서 완전히 반전됐잖아요. 그리고 담대하게 종독이든 왕이든 어느 곳에 있든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십자가의 도를 담대히 증거한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런 증거할 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데 베스도나 아그리빠 왕은 뭐야? 미쳤다라고 하죠. 미쳤다. 그 뒤에 이제 나오는 말씀은 다음 주에 함께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자, 적용이에요. 제가 한 말씀 했어요. 지난주에도 단톡방에 적용 올렸잖아요. 고린도서 15장 58절. 여러분들 그 말씀을 한 주간 동안 몇 번 말씀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목사가 강단에서 여러분들 말씀 드리는 거는 그것을 보고 그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가 기도하면서 말씀 보여요. 그러면 형제들한테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인도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될 줄 내가 알미라. 그 말씀이잖아요. 자, 이번엔 적용은 디모데후서 4장 2절 나오는 말씀을 적용했어요. 이것도 이제 함께 올릴 텐데, 이제 월요일 날이나 화요일 날 올리고, 이 주일 설교 나오게 되면 설교도 같이 함께 올릴 거니까 여러분 잘 듣고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 그 말씀을 때로는 묵상한 내용이 하게 되면 따로 이렇게 기록하는 그런 메모 습관들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나오는 말씀 화면 봐보세요. 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의 말씀을 담대히 전파했잖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랬어요. 범세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칙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신앙하면서 말씀을 전파하라. 자,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말씀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먼저 내가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사도 바울같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